토머스 머튼과 함께하는 묵상. 당신의 깊은 열망을 실현하기. 마음의 기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토머스 머튼이 수도사와 작가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전념할 때 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머튼은 더 단순하고 한 곳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삶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24년 동안의 공동체 생활 후에 홀로 있을 수 있는 은둔처로 옮긴 이유는 단순함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은둔처의 삶은 행복했으나 여정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T.S. 엘리엇은 완전한 단순함의 상태란 모든 것을 바쳐서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수행자이자 시인인 류카는 많은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고 마음에 진리의 한 말씀을 읽으라고 자신에게 충고했습니다. 머튼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교 기도의 전통에 깊이 머물기를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수도원에서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최초의 수도원의 기도는 형식을 갖춘 예전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시리아의 최초의 수도사들은 가장 기초적인 예전만이 있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기도는 직접적이었으며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서 한 수도사가 성 마카리우스에게 기도하는 법을 질문했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많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손을 위로 뻗고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아시는 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원수가 너를 힘들게 하면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여라. 이 같은 단순한 기도가 관상적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자주 사실이었지만 스스로를 신비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줬지 않을까 조심했으며 정신과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을 비우기 위해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낱말을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초기 수도사들은 시편을 성경의 다른 책들에 대한 일종의 개론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 속에서 마음의 은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효험이 있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묵상 중 마음에서 나오는 깊고 단순한 집중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초기 수도원 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 마카리우스는 나의 마음의 묵상을 당신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시편 구절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기도에 관한 가장 초기의 설명 중 하나를 말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토대, 즉 자신의 내면적 진리의 뿌리이자 원천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깊고 진지한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전 존재를 모으고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신학자 시메온은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개별적으로 부른 바로 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은둔하는 삶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칭찬하며 그 밖의 사람들은 국가나 교회 기관에서의 삶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머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을 높이거나 저것을 얕보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모든 상황과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헤지키야, 기도 중에 마음의 고요함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한 가지는 밖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내면의 침묵 중엔 이미지나 생각들을 없애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생생한 활력과 궁극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부정의 길은 동시에 초긍정의 길입니다. 그 핵심이 어느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 잘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름 모를 러시아 농부는 예수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를 계속 반복하여 드릴 때 주변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체, 빵과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쓰기를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 같았다. 나무, 풀, 새, 땅, 공기, 빛은 나에게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만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비로소 나는 필로칼리아가 만물의 소리에 관한 지식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느꼈다.